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즐겁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는 생활은 우리가 인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신앙대로 진리대로 살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왜 한 분만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는데 진리 위에 살아가는데 즐겁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서 고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건 우리가 버려야 되고 잘라야 되고 어떤 건 몰랐던 거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개혁하고 나갈 때 그때 그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겹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동행하는 것이 참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주님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참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요 참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바쁘고 어떤 때는 집에 가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보 그렇게 바쁘게 선교여행 갔다 왔으면 집에서 좀 쉬셔야죠. 그렇게 좀 슬슬 놀리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가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 머리에 생각은 계속 돌아가고 우리 집사람이 와서 저를 부르고 얘기해도 듣지를 못해요. 제 머릿속에 항상 뭐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또 뭘 돌아간 다음에 또 저 컴퓨터 앉아서 막 쳐야죠. 이메일 해야죠. 응답해야죠. 전화해야죠. 전화 받아야죠. 막 그러니까 집에 와서 쉰다고 해도 이게 어떤 의미에서 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지나가면서 웃어요. 당신 지금 집에 있는 거 맞소? 이제 그러고 웃으면서 지나가고 그래요. 그래도 제가 참 바쁩니다. 그런데 참 제가 행복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남들에게 오해받고 또 이렇게 비난받는 그 밥, 그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으로서 뭐 멱째가라고 말하면 좀 가능하겠습니까? 둘째가라면 좀 서러울 정도로 참 오해 많이 받고 정죄, 비난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지금도 제가 꽤 많은 오해와 그다음에 그 비난들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제가 참 행복합니다. 즐겁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사는 아마 제가 즐거워서 기뻐서 또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진정한 사명감과 보람과 또 주께서 하라고 하신 그 분부하심이 정말 제 이 마음속에 1000%, 2000% 차있지 못하면 아마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고돼서 못할 겁니다. 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영혼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영혼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 길을 넣어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길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령을 넣어주기 위해서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무엇이라? 영과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진리를 넣어주는 것은 이거는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행복감과 즐거움 때문에 저는 이래요. 전 그래서 지칠 줄 몰라요. 전 그래요. 가끔 어떤 직원들이 말할 때, 목사님 좀 쉬시죠. 어디 이제 어떤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참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어떤 때는 제 동생이, 오빠, 그거 어떻게 견디세요? 그거 피곤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야, 난 피곤할 시간이 없다. 피곤할 시간이 있어야 피곤하지.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해도 주의 사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이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십자가 질 때 힘들죠? 아닙니다. 즐겁습니다. 주님께서 뭐 해라. 알겠습니다. 어렵죠? 하십시오. 즐겁습니다. 하지 말라. 그럼 그거 끊어버리는 거 죽기보다 싫죠? 해보십시오.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일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처음에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을 바칠 때 왜 그랬느냐? 제가 제 자신이 참 싫어졌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혐오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면 그러면 새로운 것을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러? 내가 만족한데,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죄의 결과를 허락했습니다. 우린 반드시 죄의 결과를 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병나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건강 강의를 참 즐겁게 잘 들었어요. 아주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절제하고 잘못했으면 반드시 병이 나야 돼요. 그래야 버르장말이고 버르장말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도 부절제해서 잘못하는데 건강하고 잘 되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럼 안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생활 가운데 고뇌가 있어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고통당하는 것이 쌉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반드시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함에 이르고 또한 회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나가고 잘 되고 목사로서, 그렇죠?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영혼이 참 갈증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확증이 없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이상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합시다. 우리 생활 가운데 버리지 않은 죄의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절대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어디서 구하세요? 죄에서 구하십니다. 나를 죄의 파워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죽은 하나님이지. 그러므로 나를 죄의 파워에서 건져주시고 거기에서 나를 유지시키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내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실제 살아가신 분으로 즐거워하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제 모습이었습니다. 목사인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는 참 잘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회개하면서 제가 제 집사람한테 한 얘기 했습니다. 여보, 내가 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내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당신이었을 것이다. 왜요? 교회에서 생활과 집에서 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는 성자지. 네, 교회에서는 성자죠. 근데 집에 와서는 마귀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생활을 보면서 아마 당신이 잘 내 설교에 은혜 받지 못했을 것이다. 여보, 내가 잘못했다. 나 용서해라. 미안하다.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회개할 때 그렇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그 고뇌, 갈등, 그게 하나님이 없는 고뇌죠.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 일을 해도 내 명예를 위해서 일하고 내 영광 위해서 일하고 내 인기 위해서 일하고, 그렇죠? 제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가득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이 목사가 가진 욕심은요, 비즈니스맨이 가진 욕심보다 커요. 목사가 가진 욕심은요, 회개하지 않은 목사가 가진 욕심은요, 세상의 기업가들이 가진 욕심보다 더 커요. 그 욕심이 안 채워지면요, 그거 참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뇌 가운데 있다가 이게 내가 날 위해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위해 산 것이 아니구나. 제가 그것을 드디어 이해했을 때 제가 거꾸로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회개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제가 제가 지금 가만히 이게 뒤로 돌아보면 제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다음에 양심적으로 첫 해, 1년 첫 해 동안에 제가 책을 읽고 기도하고 고뇌하고 정말 이 회개하고 울 때 정말 눈물이 저는 잘 울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우리 어릴 때부터 울면 남자가 어디 눈물을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남자가 우는 게 창피한 줄 알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잘 울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회개하고 나니까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 무릎 꿇으면 그저 눈물이 흘러서 정말 이 바지에 무릎이 다 젖어요. 그렇게 제가 많이 울었어요. 처음에 첫 해. 그렇게 울면서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진리가 이해되고 첫 해 1년 동안 이해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첫 해 이해한 그 진리에 대한 그 이해와 터득한 것들이 얼마나 제 가슴을 쳤는지, 그리고 그 진리가 제 양심과 마음을 순결케 하고, 날 위해 살지 않고 날 위해 말씀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이해하게 되고, 그 기쁨, 그 감격, 이젠 원고가 필요 없는 그 진리를 아는 그 기쁨, 그러니까 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건강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또 성장해서 올라가야 할 텐데, 사람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주님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선줄로 앉아는 어떻게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 거 조심하라. 우리는 매일 거듭나야 합니다. 매일 거듭나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바치고 그렇게 사는데 뭐가 들어오느냐면 나는 교만치 않는다 라고 교만함을 버리고 주 앞에 굴복을 했으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가면을 쓰고 다른 모습으로 싹 올라와요. 처음에 그걸 알아볼 수 없어요. 나중에 보면 이게 교만이라. 또 나는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다 라고서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또 이 이기심이 전혀 내가 알아보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서 또 싹 올라와. 그래서 제가 무엇을 경험했냐면 이게 매일 죽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매일 죽는 것이. 그리고 저도 제일 처음에는 거듭난 다음에 내 죄 본성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잘 이해를 못해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내가 주 앞에 바쳤다고 할지라도 내 죄의 속성과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요. 이것과의 싸움인데 근데 우리 죄의 본성은요 참 똑똑해요. 그래서 가면을 딱 쓰고서 올라와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신뢰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신뢰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물론 서로 다 신뢰하니까 살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매달려서 사람에 대한 기대 때문에 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특별히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거 정말 그거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차 타고 가는데 홈레스 피플, 그렇죠? 한국말도 홈레스 피플이죠. 이제 그런 사람이 한 번은 이제 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서 제 마음 가운데 지금 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제 주머니에 지금 20불짜리 하나 있는데 줘 말어. 그때
얼른 제가 지갑을 꺼내서 20불짜리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받는데 받을 때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20불짜리 쭉 날아서 저기 가서 떨어졌어. 그때 제가요, 차 타고 되게 서술게 했다가 이제 대개 이제 하이웨이 같은 데 이렇게 나가는 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서 있거든요. 나가서 있으니까 얼른 제가 옆에 차에다 딱 대고서 쫓아갔어요. 머리가 어린 남자가 쫓아가지고 그걸 집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주니까 이 사람이 그걸 그냥 줬는데 이렇게 날아갔는데 또 가서 집어가지고 갖다 주니까 이 사람이 어쩔 줄 몰라요. 그러더니 이렇게 눈물이 글썽하면서 God bless you. 그래요. 이 좀 아마 상당히 배가 고팠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던 좀 사람인지 God bless you 하는 그 하나님께 그 상승 축복이 바랍니다. God bless 하는 그 말투가 얼마나 진심 어리게 저한테 God bless you 그러는지 그게 괜히 돈 줬다고 그냥 고맙습니다가 아니에요. 참 온 마음으로 God bless you.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이게 나를 빼내준다는 것이 이게 이런 거구나. 그냥 나는 그런 거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기심이 없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 내가 무슨 관념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라 나를 남에게 내어주는 것이 이기심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살아주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를 빼내주는 그건 적극적인 행동이지 그게 내 머리에 어떤 개념이나 이 감각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건 그럼 어떻게 탐을 안 내? 탐내는 것은 탐내지 않는 것은 생각으로 계명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적극적이어야 돼요. 탐내지 않을 뿐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에게 줘야 돼요. 하면은요, 제가 최근이에요. 지금부터 한두 달 전 얘기인데 제가 유럽에서 집회를 하고서 이제 나니까 제가 호소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속죄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무엇들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에? 이러지 말고 빨리빨리 이 복음성을 마치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좀 해라. 그걸 제가 1시간 동안 쭉 호소하니까 그 장소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한번 간증을 했습니까? 그날 밤에 저기 루마니아에서 기가 막힌 펜파이브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했어요. 펜파이브를 부는 기가 막힌 음악가를 초청해서 이 피아노 탁 사람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음악회를 하도록 해놨는데 거길 다 가야 되는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오늘 목사님 강의 들어보니까 참 우리 가슴이 미어집니다. 목사님 우리한테 좀 그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뭐 5명 남겠습니까? 7명 남겠습니까? 그럼 좀 남으면 내가 조용히 좀 해주겠습니다. 다 광고하지 말고 지금 음악회 이 집회에서 음악회 특별히 준비했는데 안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을 식사하고서 이제 우리 모였으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텐트로 갔어요. 큰 텐트로 한 300명 들어가는 텐트예요. 가니까 텐트에 사람들이 가득 앉아있어. 여러분들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 왔습니까? 우리가 이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이지. 음악회 안 가고? 우리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지금 돈 들여서 음악회 하려고 사람들 불러왔는데 아닙니다. 우리 이거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최 측에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 앉혀놓고 너무 원하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폭포처럼 흘러나와요. 그것도 영어로 하는데도 얼마나 제가 하면서도 야, 나 영어 참 잘한다. 어휘가 기가 막혀 내가 사용해도 쫙 흘러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강의를 했더니 거기 앉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한 11개 국가에서 사람들이 몰려온 데군요. 사람들이 다 숙연해지더니 한 명씩 일어나. 우리는 덴마크에서 왔습니다. 저와 제 형제들이 돌아간 다음에 우리가 이거 하기로 결심합니다. 독일에서 온 사람들이 일어나. 목사님 우리가 독일의 사업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거 참 우스운 얘기예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 같아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불란서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돌아간 다음에 우리가 적어도 이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기 루마니아에서 왔습니다. 우린 돈도 없습니다. 우리 돌아가면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뭘 좀 하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뭘 좀 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다고 그 이튿날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한 23살짜리 여자 청년인데 독일 청년이에요. 그래서 마침 제가 공항에 가야 됐는데 절 데리고 픽업 해주는 일을 이 청년이 했어요. 23살짜리.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저한테 한 얘기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오늘 그 강의를 듣기 전에 제 마음가운데 그런 부담을 가지고 제 친구 2명과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2달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얼마 안 되고 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주님 속해 오시는데 우리가 뭘 좀 해야 될 텐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을 내고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고 우리가 조그만 월간지를 만들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는 중에 있대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가 참 고맙다. 내릴 때 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네가 그렇게 일하겠다는 것을 남한테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 한 몇 명이 했지만 그러나 광고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또 하나 묻자. 자매가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뭘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누가 헌금을 해준 사람이 지금까지 있느냐? 그랬더니 한 얘기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I'll be the first one. 내가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첫 번째 헌금하는 사람이다. 지갑을 꺼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비로 가져온 거 몽땅 다 그랬어요. 네? 딱 그래서 손을 딱 쥐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데 이건 뭐 큰 돈 아니더라도 이건 현재 지금 내가 집에 가서 뭐 은행에서 가져온 거 아니지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전부 다 That's yours. 만약 이 일이 내가 나를 전부 뽑아내주는 이 하나의 작은 행동이 당신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면 I'll be very happy. 제가 있는 걸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몽땅 줬어요.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요. 이 여자 젊은 청년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이것이 제가 일생 동안 지금 23년 동안 살아왔는데 제 사업에 대해서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헌금한 사람은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You're the first one. 제가 이제 선교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있으니까 이메일이 날라와 있어요. 이메일 날라와 있는데 그 이메일 내용이 참 가슴을 적시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죄를 승리하고 또 내가 이제 날 위해 사는 것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이게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뭐 요거 지키고 뭐 이게 아니구나. 그거는 시작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통법규를 지킬 때 빨간불이면 스탑, 또 파란불이면 가라, 뭐 우회전, 좌회전, 뭐 이런 거.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거기에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뭐를 쌓아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덕성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방어 운전과 남을 배려하는 배려 운전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명을 지키는 품성으로 자라난다는 것이 무한대더라고요. 무한대.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조차 안 하느냐? 죄를 승리하는 것은 아주 저 밑에 기본적인데 이거 가지고 바닥바닥 하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늦음이 성령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 파워가 없고 우리 전도사업에 힘이 없으니까 영혼들이 회개도 안 하고 개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그런 교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텐데 마냥 지금까지 주님께서 할 수 없이 기다려 오신 것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난 것이에요. 재림 운동, 예수님 속해 오신다는 재림 운동을 그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적어도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기다리셨느냐? 적어도 160년, 170년 정도를 기다리셨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역사고 이게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단계마다 이제 인도하시는데, 결국을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 하고 안 하고는 아주 기본인데, 사람들이 요거 못해서 바둥거리는데, 그 이후에 거기 올라서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나를 주 앞에 드리고 헌신할,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거 주님 안에서 영혼들로 발전해 나갈 엄청난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나 요거 못 버립니다 하나님. 요거 안 되는데 요거 6개월만 기다려주세요.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 싸우느라고 하나님 나 요거는 못 이깁니다. 아이고 나 맨날 올라갔다. 내가 좀 시소 게임 맨날 하고 있고, 이러니까 성령의 퍼부어주심이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예?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리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다 회개하고 거듭나고 이미 굴복하고 버린 건데 또 오죠. 그래서 또 쓰러지고 또 발목 잡고 또 넘어지고, 왜 내가 이런 짓을 또 하나? 어떤 때는 정신을 이렇게 놓고, 넋을 놓고 있다 그러죠. 이 넋이 빠진 것처럼 정신을 떡 놓고 있을 때 이상하게 옛날의 습관이 갑자기 발목을 딱 잡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가장 연약한 연약성이 뭐예요? 저도 그거 있거든요. 누구인지 다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을 영어로 이 awareness, 이게 인지하고 느끼고 살란 말이에요. 항상 방어되도록, 항상 이렇게.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이 왜 3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피곤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잘됐다 물이다 그냥 철복 주저앉아서 그냥 막 퍼마셨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 가서 뛰어가면서 물을 탁 떠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혀로 핥으면서 쳐다보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개예요. 개입니다. 개가 그렇게 해요. 개는 혀로 물을 마셔요. 사실 기도원의 300명은 개입니다. 거의 표현 딱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위에서 이 적군이 뭐가 오는지를 항상 감지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약점들 있죠? 그걸 매일 주 앞에 드리세요. 어떻게 드린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생활해 보니까 제가 가장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것이 이거더군요. 요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연약한 겁니다. 하나님, 제 이 연약함을 오늘 아침 이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오해를 쉽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쉽게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들을 때 쉽게 제가 속상해 주는 거, 이걸 쉽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는 말이 좀 거칠고 너무 퉁명스럽습니다. 저는 의도적이 아닌데 제가 쉽게 사람들 마음을 상처를 줍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 아니면, 하나님, 저는요, 뭐 이렇게 볼 때 갖고 싶은 거, 그 욕심을 제가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면 과식, 뭐 간식. 여러분 자녀들 성질이 왜 나쁜 줄 아세요? 교육이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교육시켜도 돌아가고 왜 어린 아이들 교육이 안 되고 그 어린 아이들 차분하게 그게 잘 안 되냐 아십니까? 먹는 거 잘못 먹여서 그래요. 100%예요, 이건. 먹는 거 잘못 먹이고, 간식시키고, 과식시키고, 단 거 먹이고, 맨날 콜라 빨게 하고, 잘못 먹고, 잘못 마시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거, 그거 딱 고쳐보세요. 애가 딱 얌전해져 버려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몇 명만 하면 하나? 정말 그래요? 그거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또 한이 없어요. 이건 이제 끝내야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위에 딱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버릴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면 또 한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간음하는데 약합니다. 딱 얘기해요. 하나님께. 그게 약하면, 하나님, 저는 뭘 보면 갖고 싶은 이런 견물생심에 아주 약합니다. 딱 고백을 하세요.
그거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것이 더 이상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을 때까지 주 앞에 드리시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교육시키는데 그런 식으로 단계로 저를 이렇게 끌어올리시는데 제가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 것이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 유혹이 더 이상 제 마음 가운데 유혹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옛날에 그런 말 들으면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 근데 더 이상 그런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분을 오르게 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였어요. 예수님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우리처럼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서는 그런 마귀가 주는 유혹이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 프로바카티브, 그냥 막 속상함과 분냄과 이런 걸 막 끌어올리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매일 아침 하나님과 성령께 드리셨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거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 이거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자, 하나만 얘기하고 그칠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은 옛날에 말이에요. 저를 오해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어떤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거 정말 팔짝 뛰겠어요. 한국말로 팔짝 뛰고 어떻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거 정말 팔짝 뛰겠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이런 거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어떡할까 할 정도로 참 기가 막히고 나중엔요. 또 그런 얘기를 또 사람들이 해줘. 누가 전화가 와요. 밤인데 전화가 와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저 기억하십니까? 아무개입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떤 일이십니까? 저한테 한 10년 만에 전화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느 누가, 그것도 지도자급에 있는 분이,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강 목사님을 비난하는데, 저도 강 목사님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 솔직히 아닙니다. 고백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솔직해서. 근데 내가 이 얘기 듣고 나서, 강 목사님 진짜 좀 오해를 받는 모양이다. 근데 강 목사님과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뭔데 그럽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 자식들을 걸고서 저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건 참 부모로서 어렵습니다.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들으면, 이게 뭐냐면 마귀는요, 여러분과 저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말, 환경,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는 악의 세력. 그래서 그것을 이 로마서 7장엔 바울이 말했어요. 내 속에 악이 나와 함께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대전쟁이니까 내 속에 있는 악의 경향들, 죄의 본성을 자극해서 끌어올리도록 애쓰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하는 일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예요. 그게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고소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긁어내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고소해요? 아니에요. 자기의 부하, 매개체들을 통해서 고소해요. 어떤 때는 환경으로, 어떤 때는 자기 부하 사람들을 통해서 고소해요. 여러분들 혹시 분한 생각이 들어가세요,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 동료들에게, 같은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나, 같은 교회 교인들이나, 남편, 아내, 식구, 자식, 부모, 친척, 누구든지 막론하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경이나 그럴 때 분한 생각이 들어가세요? 분해서 못 견디겠다. 어떤 데 그래. 그게 그렇게 분한가? 그게 그렇게 억울해?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하고 억울해 죽겠고 그거 없어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거든. 근데 난 왜 이럴까? 근데 주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데 생략하고 좀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억울하게 하고 저런 말을 하다가 죽으면 저 사람 구원 받겠나? 그렇잖아요? 갑자기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 겁이 나고 저 사람 저렇게 하다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요,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시는데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한 설교 가운데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성령으로 기도함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셨어요? 성령으로 기도함. 자, 바로 이걸 제가 설교한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그 감동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질 때 기도할 때 이건 진짜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게 그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그 동기로 내가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싶어질 때 그때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정말 애절한 기도가 되고 그런 기도로 하면은 그 기도할 때 그걸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 그래서 내가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름을 듣고 믿고 시인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줘요. 그러면 시인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그렇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면 고백할 때 그것이 내 귀에 다시 들어가서 내 귀에서 진리에 다시 어떻게 해요? 확약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것이에요. 응? 그래서 성령으로 어떤 때는 나로 기도하게 만드셔요. 이런 게 중보 기도예요. 어떤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때 우린 중보 기도해야 된다. 어떤 데 가면 그냥 사람들 이름을 대고서 많이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보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어떤 때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어.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이게 성령께서 실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저렇게 함부로 말하고 남의 소문 퍼뜨리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저건 반드시 버려야 할 성격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다가 죽으면 저 구원 받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할 때 그 불쌍히 여기시고 할 때 내 콧날이 시큰하는데 진심으로 기도가 나오는 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어떻게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내가 기도가 나오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 저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 그 사람 날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의 구원과 영혼을 위해서 저 사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얼마 좀 더 지나니까요.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저 사람의 잘못한 것을 저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주세요. 저 사람도 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 옛날에 제 모습이 저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죄와 잘못을 그 사람한테 넘기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기회를 좀 더 주십시오. 내가 그랬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내 마음속에서 너무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스데반의 기도였구나. 이게 스데반의 기도였다. 여러분 또 가서 강 목사가 스데반 됐다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뜻은 아니고. 그 뜻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저를 교육하시고 단계로 저를 이끌어 올라가시는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성품 변화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구원을 이루고 역사하신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
그것이 제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고 천천만만 천사가 있는 것을 믿고 성경을 믿으며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은 전 분명히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앞에 무릎 꿇을 때 이건 얘기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와 잘못과 쓰러지는 경험을 했을지라도 불문하고 전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하고 쓰러진 것들에 자꾸 연연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자신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치세요. 여러분 내가 저거는 안 했을 수 있는데 지금 또 쓰러졌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이고 저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을 해야 돼.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신뢰가 전혀 없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와의 투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졌다. 그래서요, 어쨌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뛰세요. 그리고 내 그 연약성을 주 앞에 고백하세요. 그것이 뭐예요? 숄트카밍이에요. 예? 이 숄트카밍을 뭐라 그랬죠? 한국말 성경에는 약점보다도 내가 지금 달려나가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2%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숄트카밍. 달려가는데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 그런 게 있어요. 또 연약성. 쉽게 넘어지는 것들 그런 걸 주 앞에 고백하세요. 그걸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것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세요.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하늘에 올라가서 간증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노래가 새 노래 되어서 그 어느 누구도 본따서 우리의 노래를 대신 불러줄 수가 없을 정도로 14만 4천 노래가 되시는